2022년 2월 셋째 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우수의 절기를 지나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봄의 소식이 우리의 영혼에도 따뜻한 은혜로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음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향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우리를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어려움에 썩은지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이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자녀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인 형제 자매를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품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거짓과 외식에 치우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 믿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퍼져가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큰 전쟁이 발발할 조짐이 보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전쟁의 참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군부의 독재로 신음하고 있는 미얀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주께서 돌보시사 이 나라를 지배하려는 악의 괴계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세계와 나라가 모두 혼란한 시기오니 전 세계의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이유로 그리고 더 많은 부를 갖겠다는 욕심으로 이 세상에는 지금도 끝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만 들지 않았지 서로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한 투쟁이 우리 주변에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근원은 욕심에 있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욕심의 노예가 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한상철 집사님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용선 장로님, 이보람 집사, 이한결 목사, 그리고 오한길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오영훈 집사님, 목적헌금 한상철 집사님, 특별헌금 백만기 목사님, 그리고 천안중앙교회에서 지역사회 교회를 위한 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위로와 용기를 주셨듯이, 고난에 처해 두려워하던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창고를 채워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감사의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강해지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선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야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라헬, 비교의 불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의 신화 중 탐이라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탐이라는 괴물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괴물이었습니다. 탐은 온갖 것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짐승을 먹고 강을 마시고 마침내 산을 먹고 대지를 먹고 바다를 마셨습니다. 온 세계를 잡아먹은 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자기 자신조차 먹어버리고 이 세상에는 어둠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없는 탐욕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조차 망쳐버리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화입니다. 이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부인인 라헬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본래 열의도 없고 매사 별다른 의욕도 보이지 않았던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은 라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은 그곳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은 한눈에 라헬에게 반했습니다. 그 이유는 라헬이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이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성경에는 참 많은 미인이 등장합니다.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야페인데 이 단어를 수식한 여인들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 라헬, 아비가일, 그리고 다말, 아비삭, 에스더입니다. 자, 이 6명 중에 이 히브리어 야페가 2번 사용된 사람은 라헬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러블리하고 뷰티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예쁜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랑스럽고 매력이 넘치는 여성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남성이 볼 때 너무나 매력적인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말은 양, 특히 암양이라는 뜻이고 레아는 우중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상이 전체적으로 우울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게 레아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마도 동생의 미모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딸이 둘인데 한쪽이 워낙 출중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당해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겠죠. 참 속상한 일이지만 예쁘면 대접받습니다. 예쁘면 인생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미국에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취직도 잘 되고 연봉도 높고 사회생활도 수월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여성 이름 중 가장 많은 이름이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레이첼은 라헬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밥값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예쁘면 세상살이가 한결 수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라헬이 그랬습니다. 언니에 비해 세상살이가 참 좀 더 쉬웠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며 14년 동안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언니는 더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한 사람 야곱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는 아버지 라반의 술책 때문이었죠.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라반 자기 큰딸이 우중충한 얼굴을 하고 다니니까 시집도 못 갈 것 같죠. 결혼 못 할 것 같으니까 무슨 1+1처럼 속여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된 레아를 남편 야곱이 존중하고 사랑해 줬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레아는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평생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사 태를 열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녀를 주렁주렁 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디나라는 딸까지 총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자기의 미모, 즉 동생의 미모에 가려서 평생 우울하게 살았던 언니가 자식을 주렁주렁 낳고 이제 좀 길을 편 것 같으면, 자, 보통의 동생이라면 이제 우리 언니가 좀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 때문에 얼굴이 좀 딸려서 기 한번 못 펴고 살았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라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라헬은 그냥 예쁜 여자가 아니라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것도 모자라서 언니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겨우 조금 길을 펴는 언니를 질투하면서 나도 달라고,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 거라고 성질을 내죠. 라헬은 이미 남들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한 그런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그녀가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의 이름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 더입니다. 그녀가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야곱의 할머니인 사라는 이삭 하나만 낳았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또한 아들 둘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낳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사실. 그런데 언니에 대한 경쟁 의식 때문에 하나 더를 외치는 게 지금 라헬의 모습이죠. 성경에는 라헬처럼 아이를 달라고 간절해했던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다시 또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더해 주셨을 뿐이죠.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욕심을 부리며 하나 더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그녀의 명예가 지켜졌고 어딜 가도 부끄러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욕심을 부리는 게 라헬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헬의 욕심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을 때 라헬은 그녀의 아버지 라반의 보물을 훔쳐서 돌아갑니다. 31장 19절 말씀.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이 드라빔이란 집에서 모시는 신상 같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신주,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재산보다도 이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신을 잘 모시면 복을 얻고 잘 모시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욕심이 많았던 라헬은 아버지의 신상을 훔쳐서 더 많은 복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신상을 찾으러 추격해온 라반에게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 결국 이것을 탈취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행동이었냐면 그 이후에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온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드라빔 같은 신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결국 타서 없어질 부질없는 것임에도 그녀는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도둑질을 해서 위기를 자초하고 결국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뷔페를 가가지고 먹을 거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다 먹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런 탐욕의 근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더 행복해져야 돼. 이렇게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그녀의 탐욕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그녀에게는 피를 나는 언니도 중요하지 않았고 남편도 중요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식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죠. 그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낳고 또 키운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런 이기적인 태도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본문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그녀는 난산으로 아들을 낳고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정확한 발음은 벤오니인데 이 두 개 단어를 합친 거예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오니는 나의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염원이 담겨 있죠. 어렵게 낳은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에겐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자식의 행복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만든, 힘들게 만든 자녀에게 이름을 온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이 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벤에서 왔는데 고통스럽다, 악하다,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고통을 준 애야. 넌 나에게 슬픔을 준 아이야. 넌 나에게 악이야. 심지어 이 단어에는 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저주와 부정의 말이 다 합쳐진 말이 이 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죽습니다. 남겨놓고 죽어요. 예전에 그 국화꽃 향기라고 하는 참 옛날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 장진영 씨였던가요? 하여튼 그분이 자신을 낳고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의사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애를 지우면 살고 애를 낳으면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얘 낳고 죽겠다고 해요. 자, 그게 아마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녀는 반대인 거예요. 얘가 죽어서도 내가 살아야 돼요. 얘 때문에 내가 죽게 되니까 걔를 향하여 사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품은 것이죠. 차마 막내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어줍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들리는 소리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베노니, 베냐민. 자, 이처럼 라헬은 살아생전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흔한 말로 모성이 부족했습니다. 자녀를 또 다른 인격체, 생명체로 대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형제간의 사랑도 부족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생 눌리고 산 언니의 행복을 용인하지 않았고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부족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아버지가 자식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도 한몫했습니다만 내 것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속이고 큰 손해를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쁘다는 것은 물론 피곤할 때도 있겠죠.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자, 이익일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타고난 미모라는 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선물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봐야 했고 자신이 가장 빛나야 했고 더 많은 것을 응당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란 자기 자식조차도 축복하지 않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며 떠나는 못난 모습뿐이었습니다. 라헬은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듯 모든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탐이라는 신화 속의 괴물이 결국 자기 자신조차 먹어치워서 소멸하였듯 라헬의 끝없는 욕심은 참 볼품없는 마지막 모습만 남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라헬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사실이죠. 라헬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선물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가지려고,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자신이 받은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곤 하죠. 자,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란 책이 있습니다. 70억 가까운 인구를 비율로 환산해서 지금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죠. 전체 인구 100명 중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86명,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91명,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88명,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82명,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 65명, 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이 있는 사람 68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이미 세계에서 11번째 혹은 10번째, 또 때로는 9번째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외국을 다녀봐도 여기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하죠.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하는 미국도 뭐가 하나 고장나서 사람을 부르면 함흥차사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서비스도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50개국 중 62위고 OECD 37개국 중에서는 35위입니다. 청소년 행복지수도 항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잘 사는 나라고 각종 서비스도 편리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지구나라에서 상당히 행복할 이유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비교하는 문화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이의 행복에 박수를 쳐주지 못하고 다른 이의 성공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탐욕과 비교는 사실 동면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탐욕의 노예가 될 리 만무합니다. 왜 쟤는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지? 왜 쟤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지?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에서 탐욕이 생기고 그것은 자신이 받은 것,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며 자신을 영원히 비교와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33살이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3살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문득 저만 나이만 먹은 것 같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말을 친구에게 하니까 그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 나이 때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어. 우리 나이 때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서 거부가 됐고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갑부가 됐어. 비교하지 마.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 뿐이야 라고 말이죠. 자, 그게 굉장히 저한테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지라고 항상 다짐하지만 또 비교하게 됩니다. 심지어 형제 사이에도 비교하고 서로 원망하고 경쟁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사촌들끼리도 경쟁시키더군요. 그러니까 형이 낳은 자식, 동생이 낳은 자식이 나이가 비슷하면은 이상하게 또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서로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여 결국 인생을 망쳐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경건한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경건이란 종교적 태도 또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하고 조용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경건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신약성경에 15번 나오고 이 중 절반인 8번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경건을 주님의 몸인 교회와 연결시킵니다. 교회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죠. 한 몸이기에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 몸의 축이 비틀어져서 건강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신체가 비틀어져 있으면 한쪽이 부담이 커지고 한쪽은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약한 쪽이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한쪽이 부자고 한쪽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좋지 않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돌봐줘야 합니다. 젊은 자는 늙은 자를 보살펴주고 성인은 어린아이를 돌봐줘야 합니다. 이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이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경건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인 척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은 사실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에는 반드시 형제 우애가 필요하죠.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내가 저 사람에 비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보다 부족한 자를 정성껏 섬겨주며 그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거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라헬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형제간의 우애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기에 그녀는 경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작은 장난감을 갖고도 싸우기 일쑤일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상하게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갖고 싶다고 졸랐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선물을 받으니까 이상하게 형이 받은 선물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당일날요. 그래서 떼를 쓰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저거 달라고 말이죠. 결국 끝까지 떼를 쓰니까 형이 네가 가져라고 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이 가진 걸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와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받은 것은 작게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커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의 것을 탐하다가 스스로를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하곤 하죠. 이런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채워주고 사랑하는 형제의 우애의 모습이죠. 말을 곱게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보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죠. 이런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찬양이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자,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란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녀는 경건의 비밀, 경건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계시는 분이 뇌성마비 판정받으신 송명희 시인, 5년 전 사진이랍니다. 이고 우리 사진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분이 이분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랑 딸이 바뀐 것 같죠. 그러니까 참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분이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이 사진 한 장에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고 이 선생님은 정말 고통 중에 태어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테지만 그분은 경건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또 이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 양보하는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교와 탐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신이 받은 행운과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형제가 가진 것을 질투하였으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던 라헬의 인생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빛바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할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탐욕으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며 살았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방법은 형제 우애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서로 아픈 것이 있다면 싸매주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약한 것이 있다면 강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경건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인생을 아름답게 자족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생을 담지 마시고 경건을 통하여 자족의 마음을 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실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값도 치르지 않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남은 갖고 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주목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의 손에 있는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삶을 아름답게 엮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가 부러워할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잊은 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엮어가지 못했던 라헬처럼 살지 말고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들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큰 경건의 신비를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채워주는 경건의 비밀을 통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이 괴로운 세상 지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우리를 끝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함정입니다. 비교는 욕심을 낳고 욕심은 만족함이 없어 커져만 가 우리를 사망의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경건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경건한 삶은 서로를 높여주고 채워주는 사랑과 섬김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받은 것들에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이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